여러분이 공경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나를 도와달라고 부담 없이 요청할 가족이나 친구가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여러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OECD 국가 사회 통합 지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OECD 국가 36개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리고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한국이 36개 국가 가운데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제일 꼴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심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가족과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만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한다 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친구여 가족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가셔서도 가축 우리에서 출생해야 됐을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지만 그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이 요셉 가정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44절에 보면 친척들까지 다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약 150km나 됩니다. 그 150km를 매년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죠. 더욱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믿음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1년에 꼭 3번 지켜야 될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리아는 안 올라가도 된다는 거예요. 여성이니까. 그런데 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친척들까지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이 유월절을 약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7일 정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는 경비 때문에 대부분 하루 이틀이나 2, 3일 절기를 지키고 다 집으로 돌아간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요셉 가정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충실하게 지켜야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지 온 가족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겠죠. 자,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절기 다 지키고 이제 돌아갑니다.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친척들 가운데 섞여서 오겠지 생각하고 찾지도 않고 하룻길을 갔는데 하룻길을 가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찾다가 더 이상 못 찾겠어요. 그리고 오던 길을 또 하루 동안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성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태우며 찾았겠어요? 예수님 이때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그 부모의 속이 얼마나 태워졌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오늘 48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얘기도 안 하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야? 아마 이렇게 좀 책망하듯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5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리아와 요셉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누가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 이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걸까요? 단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행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게 단편적이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게 도대체 뭘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 주 동안 씨름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누가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예수님 12살 때 일화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누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죠? 성전에 계셨습니다. 랍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 랍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앉으사 랍비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문답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4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놀랍게 여기다라는 표현을 제가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어떻게 놀라는 건가, 얼마나 놀라는 건가 찾아왔더니 어떤 의미인가 하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는 거예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와 놀라운 말씀.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그렇게 놀라웠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당신께서 완전한 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시고 그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책망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아이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한 신으로 오신 것,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완전한 신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구원도 문제인 내 코가 석자인 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겠어요? 정말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처리받고 죄 문제를 다 해결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예수의 영만 임한 거다. 이단입니다.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지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출발은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살던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알렉산더의 논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가 하면 하나님은 원래 홀로 계셨고 성자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창조에 참여하셨지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셨다. 예수님이 피조된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리우스의 고백대로 말하면 성자는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으며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주 318년에 이단으로 정죄되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의 감독들은 이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명분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리우스와는 달리 알렉산더라는 인물은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시에 계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논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논쟁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후 325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주관해서 니케아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것이 결정되었는가 하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결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지 피조되지는 않았으며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확립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라는 것이 확립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리우스 추종자들이 교권을 잡게 됩니다. 교회 권력을 이 아리우스 추종자들이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주장이 우세해지는 거예요. 그때 아다나시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감독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제 저항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이것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는 그 주장 때문에 5번이나 감옥에 갇히고 추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 392년, 362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치열한 논쟁 가운데 다시 이제 신앙의 고백이 확립이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본질이시고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제 확립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논쟁이 쓸데없는 논쟁 같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더라.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12살 때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가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에 집중하셨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에 집중하셨나요? 사랑에 집중하셨어요. 사랑에. 어떤 사랑?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사랑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에 집중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 남으셨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성전에서 유대인의 랍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때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살이 되어야 남자가 성년이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살 될 예수님은 성년도 안 된 겁니다. 12살 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내려가는 동안 하루 걸리고 다시 찾으러 오는 동안 하루 걸리고 그 다음에 찾았으니까 3일이 지난 것 아닙니까?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유대인 랍비들에게 말씀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묻고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 랍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은 충성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1절 후렴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그 찬양 많이 불러보셨잖아요. 그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요? 내 진정 소원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맞아. 그렇지. 이런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무덤덤하신가요? 도대체 주님 사랑하는 게 뭐야? 이런 마음이신가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사막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애태웠던 사막 교부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 가지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아는 힘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힘인데, 아는 힘을 가진 인간에게 신은 영원히 알 수 없는 존재지만 사랑하는 힘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알 수 있는 존재시다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지난 주간, 아니 어제를 돌이켜보세요. 지난 주간에도 그런 도전을 제가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까?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분 앞에 얼마나 머물러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충성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직 12살 나이에 자기 부모 다 나사렛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성전에 머물러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사랑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사랑으로 충만하셨는데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하셨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신 다음에 51절에 보면 그 말씀과 또 반대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자, 이렇게만 나옵니다. 함께 내려가서, 누구와 함께 내려갔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가난하고 힘없는 육신의 부모였지만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또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잘 받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세월이 짧지 않아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까지 18년입니다. 18년 동안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를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사랑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으로 그 부모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있었어요. 낮은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소외된 자, 주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늘 예수님께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갖고 찾아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 말짱 도루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단정적으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없는 거,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사랑, 그거 말짱 도루묵이야. 그거 진정된 게 아니야 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라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13장 6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라고 했어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기쁨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한번 책에 빠지면 그 책을 계속 읽게 됩니다.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둘째 녀석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냥 이 아이가 책에 빠졌어요. 책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이 아이에게 들여줬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이제 집에 올 때가 됐는데 집에 안 옵니다. 그럼 학교에 찾아가 봅니다. 그러면 도서실에 앉아 있어요. 책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 빠지니까 이 아이가 책의 그레이드가 달라지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있는 책을 나중에 읽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대학생들이 읽는 책을 다 읽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기쁨이 이렇게 쏠쏠해요. 진리를 알면 계속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기쁨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사랑을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리는 거울과 같더라고요. 여러분, 거울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내 모습을 자꾸 드러내니까. 나이가 들면 거울을 안 보고 싶어요. 아, 옛날에는 참 탱탱했는데, 아, 이렇게 쭈글쭈글해졌구나. 아, 이렇게 못났구나. 아, 이렇게 좀 초라해졌구나. 그래서 뭐 거울은 안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진도 안 찍으려고 하잖아요. 가끔 이제 뭐 성지순례 가거나 교우들하고 여행을 가서 사진 찍어준다 그러면 막 그러고 도망가는 분이 있어요. 안 찍는다고 안 찍는다고. 추하다 이거죠. 추하다. 그럼 거울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내 부족한 모습, 내 못난 모습, 내 추한 모습을 다 드러내거든요. 거울이. 진리가 그렇습니다. 진리는 내 못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내 모자란 모습을 다 드러내거든요. 사랑은 뭐냐 하면 진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비추도록 하는 거예요. 진리가, 주님의 말씀이 거울처럼 내 부족한 사람, 내 못난 사랑, 내 삐뚤어진 사랑, 내 왜곡된 사랑을 비추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내 속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가? 늘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나를 향하여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살 수 있을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째는 허물을 보면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물을 보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지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국 송나라 8대 문호 가운데 한 사람인 소식이라는 사람이 쓴 구절이에요. 대지약우. 번역하면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큰 지혜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두 눈 부릅뜨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눈 감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바라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허물을 덮어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한때는 둘도 없는 사이라고,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늘 변하잖아요. 감정이 얼마나 팔색조 같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변합니까? 여러분, 한때는 말이 없고 과묵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우, 사람이 참 진중해.
또 어느 때는 어떻게 또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좀 무뚝뚝해? 또 상냥하고 사근사근한 사람을 어떨 때는 아우 사람이 참 밝아 이렇게 감정을 갖다가 또 어떨 때는 어떤 감정이 듭니까? 아우 여우 같아 여우.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 감정이 시수 때도 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에게 사랑의 감정이 듭니까? 절대로 안 들죠. 그런데 주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의지로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상담가에게 어느 여성 한 분이 찾아왔어요. 이분이 남편을 미워합니다. 남편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이혼하겠다고.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내가 멋있게 복수하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상처, 눈물 다 갚아주고 내가 이혼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상담가가 말합니다. 아,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남편에게 멋지게 복수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준다고. 당신이 남편을 진짜 사랑하고 남편에게 당신에게 남편 없으면 그냥 못 사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한번 해보라고. 친절하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서비스하고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어느 날 폭탄 선언하라고. 이혼이라고. 그럼 남편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냐고. 그게 최고의 복수가 아니겠냐고. 그랬더니 이 여성이 그럴듯한 거예요. 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한번 그렇게 하겠다고 돌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혼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오시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이혼 안 하냐고 했더니 그 여성분이 하는 얘기가 이혼이 무슨 얘기냐고. 나 이혼 안 한다고. 나 남편을 정말 사랑하게 됐다고 하더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지가 감정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데일 갤러웨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 가운데 테디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늘 멍하게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 냄새도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 왕따야. 누구도 그 아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어느 날 이제 새 학년이 되었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된 겁니다. 톰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생님이 이제 새 선생님이 되셨는데 이 왕따 당하는 테디의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테디의 생활 기록부를 찾아봤어요. 1학년 때 이 테디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고 있는데 아마도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은 톰슨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한 아이의 생명이 자기 같은 교사의 방광과 유기로 파괴되고 있구나 라는 그 안타까움을 갖고 이제 마음에 큰 그 애태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톰슨 선생님이 이 테디를 돌보고 방과 후에 공부도 시키고 보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해 연말이 되어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다 하나씩 갖고 왔어요. 그 선물을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테디가 갖고 온 선물을 딱 열었더니 거기 뭐가 나오냐 하면 가짜 다이아몬드 아주 볼품없는 목걸이 하나 하고 그리고 아주 꼬질꼬질하게 때가 묻은 향수, 값싼 향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와 하고 이제 비웃의 웃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이 톰슨 선생님이 그 목걸이를 목에 재빨리 걸면서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야, 예쁘지 않니?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향수를 칙칙 뿌리면서 와, 이 향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숙연해진 거죠. 그때 이 테디가 선생님 품에 꼭 안기면서 선생님 감사해요. 이 목걸이는 우리 죽은 우리 엄마 목걸이고 이 향수는 우리 엄마가 사용하던 건데 선생님 품에 안기니까 우리 엄마 냄새가 나네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6, 7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톰슨 선생님께 편지가 왔어요. 테디가 보낸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낸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고요. 의대에 진학하게 됐어요. 선생님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가 왔더래요. 다시 4년 뒤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저 학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선생님 생각났어요. 그리고 또 4년 뒤에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했어요. 의사가 되었어요. 멋지지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되었거든요. 선생님, 제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거 아시잖아요. 결혼식 날 제 어머니 자리에 선생님이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제 어머니와 같아요. 라고 편지를 보내왔더래요. 여러분, 교사 한 사람의 사랑이, 그 따뜻한 사랑이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사랑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이 봉사도 하고 사랑 없이 예배도 드리고 사랑 없이 가정생활도 하고 사랑 없이 사역도 하고 사랑 없이 목회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주님은 사랑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띵이다, 나띵.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에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집중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누가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충성되게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집중하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그 길 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